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읽으면서 저 말씀은 지지난주에도 했던 부분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 계세요? 계셨군요. 지난주랑 똑같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이 룻기 1장의 그 배경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각도에서 또 말씀을 한번 다루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위대한 믿음이 어떻게 저렇게 저런 믿음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저 믿음을 담고 싶다. 근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아주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론 좌절하고 난 안 돼, 난 부족해, 난 연약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룻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망해버린 한 가정이 나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공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공, 뭐요? 성공. 실패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 인생에 너무 성공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난 실패해도 괜찮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성공을 했어도 더 잘 되고 싶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요, 성공한 가정이 아니라 폭삭망한 한 가정이 나옵니다. 어떻게 망했다고요? 복사. 망해도 힘든데 폭삭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돈도 없고 살 집도 없고 냄비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폭삭망한 바로 나오미의 이야기가 이 본문 가운데 룻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어디를 떠났다고 했죠?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베들레헴은 빵집, 떡집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떡집에 뭐가 있어야 돼요? 떡이 있어야 돼요. 빵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야 제가 가서 빵을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빵집에 갔는데 빵이 없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룻기 이야기를 이 토마스 매튜스 루크라는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실감나게 그렸어요. 나오미죠, 나오미? 얼굴이 어떻습니까? 슬프고 이 슬픈 그 인생을 살아온 이 고생의 자국들이 얼굴에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누가 붙어 있어요? 루시 그 시어머니를 부축하면서 두 가부가 혼자도 가부가 아니야. 어머니도 가부요, 나도 가부야. 인생이 힘든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기술만 있으면 여자도 훨씬 남자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그때는 3,500년 전에는 여자가 밥 먹고 살 직업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부는 더 할 일이 없었어요.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은 누구의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선시대도 그랬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누구 집에? 종놈으로 들어갔어요. 왜?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3,500년 전에 이 고생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룻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칠흑 같은 시대였어요. 진짜 깜깜할 때
표현할 때 칠흑 같아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그 칠흑 같은 시대 속에도 이거 보이세요? 아름다운 오, 그죠? 아름다운 진주의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칠흑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요, 나의 인생 끝났어. 소망이 없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어머니가 막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수건을 머리에 이렇게, 여러분 아세요? 네. 탁 메고 어떻게 해요? 저 방구석에 어떻게 해요? 하고 끙끙 싸매면서 우시던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인생 끝났어 하고 어떻게 해요? 몇 날 며칠 밥을 먹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시렁시렁 아파가던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돼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생이 끝났다고 하지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도 어떤 이야기가 있다고요? 아름다운 진주를 발견하는 이야기가 룻기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 남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름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남편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있는데 누가 죽어요? 남편이 죽어요. 아니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 우리 땅에 베들레헴에 기근이 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는데 누가 죽어요? 남편이 죽는 거예요. 여기서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나 혼자만의 인생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남편이 죽고 또 누가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폭삭망했다는 거예요. 왜? 뭐라도 돈이 있어야지. 금덩어리라도 있어야지. 이 통장에 잔고라도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두 아들이 죽는데 아들의 이름이 재밌어요. 말론하고 기론하면 이러면 아들이 말론 기론 뭐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데 말론의 뜻이 질병이에요. 아니 무슨 부모가 애 이름을 지면서 너는 질병이야? 너는 상실이야? 짓는 엄마 아빠 보셨어요? 없어요. 저희 이름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흥하흥자에 산의 남자예요. 근데 제시가 모든 제자예요. 모든 일에 흥하는 남자가 되라고 쥐어주셨답니다. 잘 되라고. 그런데 만약에 저희 이름은 너 말론이야. 너 질병이야. 짓는 엄마가 있어요. 아빠가 있어요. 이혼할걸요? 갑자기? 이 이름 때문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때는 내 아들을 내 딸을 어떻게 생각해요?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멋있게 자라나기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질병처럼 상실처럼 한순간에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먹지도 않고 그렇죠? 내 먹을 거 어떻게 해요? 자식들 먹여가면서 키웠는데 어떤 자식은 어떻게 해요? 자기 성공한 다음에 부모를 모른 채 하는 자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자식조차도 그 자식에 의해서 버림당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성경은 무슨 얘기냐면 실제적으로 마론과 기론이 질병과 상실이 아니라 내가 의지했던 남편이, 내가 의지했던 돈이, 내가 의지했던 권력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의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걸어가는 이 나오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정을 해요. 내 인생이 망했지만 망했다고 끝났어. 그냥 울고 불고 인생을 마감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는 내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나의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고 상실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올 때는 무엇을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의 무엇을 돌아봐야 돼요? 나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아이고 결정을 하는 거죠. 아, 이제 결정해야겠다. 자, 나오미가 드디어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하나님 땅으로 돌아가자. 누구에게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망했을 때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이제 땅을 축복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내 인생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고 나오미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있어요? 나오미에게는 며느리가 2명 있었어요. 며느리가 2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를 향해서 자기가 망했으니까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너희는 나를 떠나. 내가 아무리 희망이 없어. 내가 소망이 없어. 아들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너는 돌아가라. 하고 며느리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2명의 며느리 가운데 2명의 머리가 참 착했어요. 여러분, 집에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지. 그쵸? 네.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네.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집이 이 화평, 평화롭고 재미있고 사랑이 넘치는데요. 며느리가 들어와서 형제 우애가 깨지는 경우들도 허다하죠. 네, 이제 시어머니가 아들이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근데 2명의 며느리가 참 잘했어요. 나오미가 이런 얘기는 너희가 나에게 선대를 했다. 그러니까 선하게 나를 대우해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고마운다. 울면서 돌아가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2 며느리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랑 같이 가겠어요. 어머니, 저희 같이 가겠어요 하고 룻과 오르바가 똑같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하는데 어머니가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 이제 돌아가야 돼. 가라고. 마지막에 결정이 달라집니다. 어떤 결정이 될까? 첫 번째, 오르바가 있어요. 실용주의 오르바. 오르바의 선택이 실용주의라는 거예요. 내게 덕이 되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실용주의라면 내게 도움이 되는가. 사람들은 99.9%는요 어떤 선택을 해요? 이거 선택해. 학교를 선택하든 교회를 선택하든 학원을 선택하든 식당을 선택하든 내한테 도움이 되는가, 내게 미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생각해보고 선택을 하지. 그렇죠? 내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용주의적으로 오르가는 선택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누구조차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도움이 되는가. 네. 도움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떠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도움이 안 되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사람은요 냉철하게 떠나갑니다. 오르바도 부모님께 잘했지만 결과적으로 오르바는 실용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사람을 지켜봐요. 누가 남았어요? 룻이 남아있어요. 그럼 룻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당연히 하는 선택.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득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게 아니야. 당연히 가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가치는요, 내가 돈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가야 되는 거야.
난 무조건 가야 돼. 내가 죽더라도 가야 돼. 하고 선택을 하는 사람이 루시.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잖아요. 어머니에게 뭐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이 있으면 돈 보고 따라가지. 땅이 있으면 땅을 보고 따라가지.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만약에 제가 떠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당위에 의한 선택은요, 목숨을 걸고 따라갑니다. 목숨을 걸고. 이 길이 생명이다. 이 길이 축복이다. 이 길이 내 인생의 전부다. 라고 생각하고 선택한 결정이 당위에 의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루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루키 1장 16절에 루시 얘기하는 거는 어머니,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게 억지로 보내려고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네. 쉽게 얘기하면 어머니가 가난하면 나도 가난하고 어머니가 소망이 없어도 나도 소망이 없고 그냥 어머니가 모든 머무는 곳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이렇게 따라가겠다. 이런 믿음. 손을 못 들어요. 손을 들으셔서 박수. 박수. 왜냐하면 손 들기가 어려워요. 원장님 저를 따라오겠어요? 아니에요.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루스는 실용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위에 의한 선택을 하며 어머니를 따라.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것을. 아니 무슨 이런 며느리가 있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데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무덤도 없는데 묻힐 무덤도 없는데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을요 세상은 미쳤다 해요. 믿음의 수준이 미친 믿음이에요. 실용적인 내 머릿속에서 다 계산해갖고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가야 돼. 죽더라도 가야 돼. 이 믿음을 가진 루시. 참 어려워. 이런 믿음을 가진다는 게 어려워. 여호수아 24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을 다 이제 정탐을 하고 분석을 해서 딱 리포트를 보고하는데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쟤들은 장군이요, 쟤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피라미 새끼요, 우리는 메뚜기 새끼요, 우리는 들어가다가 다 작살납니다. 다 죽습니다.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불평해요. 100명 가운데 99명이 불평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택을 해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누굴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러분 99명이 이쪽에 섰는데 한 명이 혼자 저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와 나의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군중심리는요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데 한 명의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당위에 의한 선택이에요. 믿음은 실용주의적 선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위에 의한 선택을 하고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여기서 끝난 인생이 아니에요. 사람 보기에 여러분 인생이 작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어떤 사람을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요 인정하고 신뢰를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진실된 믿음은 어디서 결정돼요? 하나님 앞에서 결정돼요. 지금 어르신들요, 지금 몰라요. 내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힘이 나요. 어디에? 내 마음에서요, 힘이 나요. 아유, 내 인생, 아유, 이 나이에 대해서 아파갖고 이게 뭐야. 아니에요. 지금 내게 주신 믿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내 평생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리라. 그 자녀들이 주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도록 나는 기도하리라. 그래서 아야 했던 인생에서 일어나야지. 아침에 내가 힘을 내야지. 일어나면서 예수님, 내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 인생 내 팔자야 하면서 시작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나오미는 망했다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망한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무너져갖고 소망 없던 나오미에게 누가? 루시, 그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실용적으로 선택을 했다면 어머니를 떠나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신다. 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 제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루스를 통해서 이 구약시대에 드러난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예요. 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한 자가 약한 자와 하나리요, 약한 자를 이렇게 세워요. 여러분, 그냥 너 배고프니까 몇천 주면서 야 설렁탕 한 그릇 사 먹어, 이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 그러나 내가 어머니보다 더 건강하고 어머니보다 일할 수 있는 걸 누가 알아요? 루시아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붙어 있어야 돼. 강한 자가 약한 자와 하나 되어 약한 자를 이렇게 세우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랑이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 힘이 들고 아프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오미를 찾아오시고 루스를 통해서 나오미를 세워가시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아픕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결핍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상실이 있습니까? 고독이 있습니까?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자. 그 결단하는 그 나오미에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진주의 사랑, 그 사랑이 붓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받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울고 있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그의 인생을 채워주시고 지금 일어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 요양원 가운데 계신 모든 믿음의 한 분 한 분 어르신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요. 어르신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알죠?
요 곡과 똑같은데 가사만 들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을 주 하나 나를 도와주시네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쉴도 주가 깨어 지키며 주가 깨어 지키며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그늘 대시니 내게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너를 삼지 않겠네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나를 주지 오늘 보호하시며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니 나의 발이 주가 깨어 지키며 주가 깨어 지키며 백한 백성 항상 지켜 이 보호하시네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출입을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택한 백성 끝까지 지키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고백하는 우리 구속요양원 모든 가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